야구 경기를 보면 옛날의 야구 경기는 어떤 그런 야구 경기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아주 단순했습니다. 곧 잘하는 투수가 1회부터 그냥 열심히 공을 던집니다. 그냥 죽어라고.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죠. 어떻게 경기 때마다 맨날 그 사람이 공을 끝까지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야구 경기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수와 포수, 야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통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던지는 사람이 잘 던지면 야구 경기는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던지는 거를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발 투수가 있고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중간 개투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문을 닫는 클로저, 세이브를, 경기를 끝마쳐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야구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 사람은 혼자 9회 말까지 혼자 던집니다.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독은 그렇게 던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던지면 무리가 가요, 투수가. 그러니까 오래 던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수 생명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경기할 수 있도록 던질 수 있지만 던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선발 한 5회 아니면 길게는 6회까지 던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6회나 7회, 8회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던지고 마지막 9회 한 회 정도를 마무리 투수가 던지게끔 돼 있어요. 이 선발, 중간 개투, 그리고 마무리 투수 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 중간 개투의 아주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잘하면 참 좋죠. 근데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잘하려면 이 선발 투수에서 이어받은 중간 개투, 이 선수가 잘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무리 선수가 딱 마무리해서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 던져도 중간에 이어주는 사람이 못 던지면 그 경기는 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를 이렇게 연결주는, 그러한 연결을 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연결시켜주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만이 그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어찌 보면 중간 개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이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 이게 어찌 보면 선발 투수 같은 것이고, 그리고 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중간 개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2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마무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지어져야만이 이 성경이 확실하게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마무리를 이끌어줄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 본문, 이게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진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현재와 같은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과거가 아무리 잘해도 현재가 잘못되면 미래는 망치는 거죠. 과거가 잘못해도 현재 잘하면 미래는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아주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 그때 이제 원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미래에도 일어날 것을 이제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요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중심을 잡아주게 되고, 그리고 4장 12절부터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2절 보면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이 선발 투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투수에 들어가기 전에 4장 11절을 보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동일한 이 영광을 마지막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도대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4장 7절 전까지에 있는 내용은 이 마지막 날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난에 대한 전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모든 것이 깨어진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본문에 나오지만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분리,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될 하나의 현상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것은 미가서에서의 예언대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원수가 니네 집에 있다 그랬어요. 니네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걸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다르면 그것이 가정에 분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신앙이 다르면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종말에 가게 되어지면 더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될 텐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래는 가족이 하나 되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데,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깨어짐이 이 종말을 이기지 못할 텐데, 그 종말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이 4장 7절과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이루지 못하는 하나됨을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마지막 있게 되어질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배 공동체는 우리가 실제로 가정 안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요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적으로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주일날 지금 1부, 2부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어떤 의식 속에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배 공동체의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배는 의식을 따라서 다 같이 묵도하시는 모로 그래서 이제 뭐 헌금 내고 설교하고 그런 것을 예배라 보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있어서 진정한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죠. 그죠? 서비스. 많은 영어 성경은 예배를 서비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봉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 간의 섬김, 봉사가 예배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 착한 일, 소위 말하면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남에게 뭐 착한 일, 뭐 도와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 성도 간의 섬김은 예배의 필수적인 것. 예배에 서로 간의 봉사와 섬김이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성도들 간의 화합이 깨진 상태에서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종말이라는 관점 속에서 새롭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것은 바로 종말의 가까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서로 섬김, 봉사가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연합, 이것 자체를 예배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의식을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도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있어서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한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말했지만 요 4장 7절 11절까지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이하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4장 12절부터에 있는 내용은 종말에 다가올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억압받는 그러한 종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의 고난이 올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섬기를 바라는데 이 연합이 깨지게 되면 이미 예배는 깨진 걸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때 성도들이 하나 된 공동체로 가도록 서로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는 예배의 자체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종말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또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공동체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가 필수적이죠. 섬김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말 그대로 섬겨주는 겁니다. 서비스를 잘해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만이 이 종말의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숨어서 그냥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예배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예배만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느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공동체는 허물을 덮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우벼 파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막 수저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삼국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삼국지에서 위대한 군주는 허물을 덮는 군주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은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군주를 따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군주, 그런 군주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군주를 따르면 그 성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성은 필연적으로 함락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상처가 밖으로 기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대방에 넘겨줍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뭐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의 약점을 다 일러줘 버려요, 세상에다가. 그래서 결국 그 성은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군주를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사생결단으로 성을 지켜요. 그런 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고난을 당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생존 전략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만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5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그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건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 꺼내갖고 쉬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대적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서의 대적도 말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자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당하는 믿음의 성도를 내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마귀는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사탄을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를 관계 속에서 제외시킨다면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틈을 엿보고 있다고. 저기 관계가 깨졌구만. 삼켜버리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교회 공동체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오는 때라고 계속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 환란과 핍박과 또한 고난이 극심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은 뭘 하는 직분인가? 그것은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서로 권하여 하나로 만드는 직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권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권사의 직임인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어느 한순간인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거기 한 3,000명 되는 한인교회 있었는데 그 3,000명 되는 교회에 무너뜨린 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3,000명이 여러분 그냥 막 오래 걸릴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이해 태산으로 모이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3,000명 교회는 이해 타산으로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중국이라는 특수한 나라에서 서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손해를 보니까 안 돌아봅니다. 그런 교회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마지막 고난의 때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직임을 맡은 겁니다. 권사님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권사라고니 권할 권자를 쓰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비 사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승 사자라고 하는데 뭐 쓰든 간에 여러분 이 권사의 직임은 사실 권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권하는 것은 성령의 직임입니다. 성령님은 권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권사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생각을 깨워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속에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오시기만 기다리는 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막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막 와 오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요.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점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종말의 특징입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더욱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종말 재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혼란이 많겠지만 혼란이 많을수록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생각인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용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평 없이 남을 대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낯선 사람,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 대접한다는 이 단어가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있어요. 자기가 낯이 익은 사람만 가까이 합니다. 낯이 익지 않으면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게 찾아오는 낯선 사람도 기꺼이 원망 없이 그 사람을 환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낯선 사람들 여러분 환대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와 얼굴을 맞대고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람을 환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공동체만의 화해로 끝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정점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은사적인 봉사인데 청지기 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경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것 갖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맡겨주었던 간에 기쁨으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건이 맞아서 내가 합당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 청지기 정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단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나의 사육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청지로 부름받았으니 청지기답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1시간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의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말한 대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기면, 이런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권하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